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어떤 마음, 또 어떤 문제까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가 영원한 응답을 받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백성에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이루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사라의 매장지와 언약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웁니다. 참 또 반려동물을 어, 어, 키우는 데 있어서 옛날같이 그냥 뭐 묶어놓고 마당 키우는 게 아니라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또 함부로 이제는 반려동물을 못하도록 법적으로도 또 보호도 하고 있고요. TV 프로에도 그게 많이 나옵니다. 저는 TV 프로 중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이 반려견 저희 집에는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그런 어떤 또 좋은 점과 그런 즐거움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느낍니다. 동물농장 보면서 사람보다 더 따스함, 사람보다 더 어떤 반려동물이 그 속에 있는 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보니까 제가 경험이 없지만은 이 주인과 반려동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잘 설정이 되면 그보다 더 충직한 동물이 없더라고요. 충직해.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이 뒤통수 때리는데, 근데 정말 그들은 동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사람 주인은 그를 버렸는데 그걸 계속 기다려. 야, 좀 애틋하대. 야, 그 주인 나쁘다. 너딴 데 가라 그러고 싶지만은 그대로 기다리고 그래갖고 뭐 자기를 거두어 준 어떤 주인에게는 평생을 다하여 충직하게 머리를 안 쓰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얼핏 봤는데 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끊임없이 추운데도 덜덜 떨면서 기다리는데 딴 생각을 안 해. 오직 그것만 기다려. 그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팔짝 뛰는 모습 보면서 야, 참 저래서 키우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뭐 거의 가족이다고 표현하던 표현을 하고 참 이렇게 표현하죠. 아빠 다녀올게. 언제 걔 나오셨어요? 엄마 다녀올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름도 사람 이름을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있더라고. 참 어, 그렇다 싶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있다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굉장히 아파하고요. 또 가족을 잃은 듯 그런 마음이 들지요. 물건도 소중한 물건 잃어버리면 이게 참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동물이니까요. 제 가족처럼 있다가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또 아픔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표현하기를 어, 그 동물의 그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완곡한 표현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이런 표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저도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캐딜락 하나가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캐딜락은 그 보통 그 딱 보니까 이게 장래차의 느낌. 딱 보는데 옆에 보니까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쫙 되더라고요. 야, 요즘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우리 그걸 보면서 경비 아저씨와 저하고 눈이 뚱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뭐 우리 아파트 안에 그런 또 동물, 반려동물이 죽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는 여러 과정을 겪을 건데, 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 이런 표현 속에는요, 뭐라고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갔다. 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존재한다는, 그렇게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단어를 그렇게 붙여서 표현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좋은 표현이고 또 위로의 표현이지만은 실제로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죽음 이후에 없습니다. 없어요. 어, 그리고 동물 자체도 죽음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사실은. 예,
이렇게 저도 뭐 경험이 없지만은 이 동물 앙정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거 보니까 이 주인이 죽은 것에 대해서도 인식도 없고 내 같은 뭐 새끼 혹은 뭐 형제, 엄마, 아빠 그 죽은 것에 인식이 없어서 그 시신 옆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속 하는데 이걸 인식을 못하는 거죠. 참 애틋하죠. 그걸 보면서 그걸 또 편집을 잘해서 딱 보니까 또 애틋하게 보여.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지각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지각 능력이 죽음을 인식할 만큼의 그런 능력이 아니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동물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실 때 동물을 본능에 의해서 살도록 만드신 그걸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의 유전자 속에는 본능이라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유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데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은 생명이 된지라. 그 영적인 존재인 동물과는 다른 존재인 그게 바로 인간이지요. 인간은 그래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 영원한 존재로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인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가는 상황이지 그 존재 자체의 영원성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죽음을 의식하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인간 본성에 있는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나오고 이게 종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종교 믿는 거 봤습니까? 돼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린 거 봤습니까?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내세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장례를 합니다. 장례는요 전부 그냥 파묻는 게 아니고요 전부 어디로 간 그분을 이렇게 의식으로 예식으로 장례가 있는 거죠. 다음 세계로 간 그런 과정으로서의 장례이죠. 그렇게 의식하고 장례식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보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혼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이런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영혼의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영혼의 응답. 꼭 그 죽음의 그 순간 장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라는 이 축복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원래 제목이 영원한 응답을 향한 이런 제목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이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고 그런 축복을 누려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존재와 우리는 한계가 있고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이 자리 이 시간 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갖고 저와 여러분 이 응답을 가지고자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함을 소유한 성도입니다. 영원함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례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라가 127세로 이제 그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127세 이삭을 낳았을 때가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고 37년을 더 살고
이제 이삭이 37살까지 성장한 모습을 보고 이제 사라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몇 년 동안 부부로서 그렇게 살아왔냐? 뭐 대충 언제 결혼한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100년 동안, 여러분 100년 회로했다 한 말이 진짜예요. 100년 동안 같이 부부의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사라는 6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까 사라가 죽을 때까지 거의 6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라와 같이 나누어서 사라도 같이 함께 인도받는 그 언약의 여정의 그 걸음을 우리 60여 년 동안 함께 걸어왔던 동반자였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이역 땅의 여정을 같이 하는, 언약이 통하는 동반자였다는 사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참 슬플 거예요. 참 슬퍼요. 100년 같이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누가 이해합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그런데 이 통하는 이 사라와 함께, 그리고 함께 언약 성취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와서 이제 사라를 먼저 보낸 이 아브라함은 참 슬플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많이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속에는요 영원함이 있습니다. 영원한 비밀을 갖고 있지만은 슬픈 건 슬픈 거지요. 어떤 경우에 제가 이런 경우 봤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천국의 백성, 하나님을, 천국을 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슬픈 건 슬픈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장례식 때 어떤 분이요, 그 유족한테 막 꾸짖는 거 있죠. 천국 갔는데 뭐냐고 막 꾸짖는 거. 근데 그걸 딱 보면서요, 자기는 안 우나 한번 보잖아요. 그래서 그거 슬픈 거 슬픈 거지,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장례 가서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가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예를 들면 기도하면서 주님 누구누구가 천국에 들어갔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예, 감사한 거 맞아요. 얼마나 최고의 감사한 거지만은, 그래 거기는요 이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지. 불신자도 있는데 뭐야? 이런 얘기 나오겠지요. 그래서 사실 이 영원함을 소유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도는 이 슬픔을 넘어서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지요. 우리가 잘 살거나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해버렸습니다. 그 영원한 비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속에 우리 인생 끝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기업이 뭐죠? 상속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속에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려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에게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은, 살고 있지만은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우리 속에 있는 비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수님 믿고 영접한 순간.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잘하고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확신이 없어서 자기 모습 꼬라지 보니까 이게 확신이 없거든.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상관없이 내일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들 믿는 순간 와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묻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묻잖아요. 그죠? 우리 유아부에서 늘 확인하니까요. 좀 우리 아는 애들은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이걸 다 하죠. 근데 못하는 애한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잡아가지고 니 여기 있다고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래요. 여기 딱 알게 되고 우리 아이들 속에 거기 각인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끌어주셔요.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 자리 이 시간 이곳에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개인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영원하신 축복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역사, 주의 사자가 임합니다. 주의 사자가 심부름을 해요. 주의 사자들이 활동을 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무엇보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순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역사는 흑암 고세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도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 뭔가 자기 집의 재앙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점차치고 굿하고 비나이다 이거 피해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지금 이 시간 흑암 권세가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속에는요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에 나중에 가서 죽어서 딱 돼가지고 우리 옛날부터 알다시피 연마대왕 앞에서 딱 보고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보고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는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와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와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이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 영원한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필리핀, 독일, 아프리카, 우리 대만, 우리 이런 현장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려가는 겁니다. 성도는 이 영원한 비밀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있고요. 그걸 누리는 자입니다. 누릴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 비밀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이들, 이 영원한 비밀 속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이끌어서 그들의 인생 여정을 영원한 축복 속에 인도하여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사라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의 여정의 시간은 끝이 났고, 그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지만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이 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큰 슬픔을 맞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영원한 비밀이 있으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비밀이 있으니 아브라함은 능히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아픔도 있고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의 이 떠남과 같은 큰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픈 문제가 크다 해도 이 당장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것을 넘어서는 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함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전부 다 결국은요, 나, 육신, 세상 집중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람들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사탄이 뱀을 통하여 딱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이 영원함이 우리 스스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 속에 있는 축복인데 착각하게 만들지요. 속게 만들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너다 너. 이게 들어왔는 거죠. 그 위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전부 다 육신만 따릅니다. 육신의 것만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육신만 따르고 육신의 일만 위해서 이 모든 것에 그렇게 되어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세상의 흐름, 이 세상의 흐름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 필요 없고 정말 우리가 높이 쌓아서 우리가 올라간다. 그렇게 쌓는 그 세상의 흐름에 사람들은 다 따라가고 있었던 세상. 이게 지금도요. 하나님 없는 세상 흐름,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 이걸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은 전부 결국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우에는요. 악하기도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근데 참 보십시오. 여기에 흑암이 역사예요. 여기 흑암이 역사예요. 창세기 3장에 여기에 사탄이 역사하여서요.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고요. 이 인간이 육신을 중심으로 따라갈 때 그때 흑암이 역사예요. 그게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렇게 해서 인간은 전부 그 속에 잡혀버렸고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그 배경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육신적으로 성공한 세상 영웅 니무롯. 그 니무롯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 흐름 속에 다 종속돼 따라가는데 그 니무롯 뒤에 있는 흑암의 역사. 그게 역사거든요. 이렇게 전부 나 중심, 육신, 세상 중심으로 가는 이 모든 것 속에 딱 흑암이 역사하니, 그러니 인간이요, 여기에 영적으로 확 잡혀버리면 짐승보다 더 악해요. 짐승은 잡아먹고 뭐 해도요, 전부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인간은 안 그래요. 내 권력과 내 걸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요. 내 쾌락을 위해서 사람을 그러고요. 자기 그거 위해서 저 가서 약한 여자 돌려차기 해가지고 끌고 가가 저 산에서 등산로에 기다리다가 해가지고 그 인생을 무참히 짓밟아버리고요. 심지어는요, 권력 가지고요, 어떡합니까? 대량 학살하잖아요. 스탈린, 히틀러, 그리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만들었던 어마어마하게 몇백만을 죽인 전부 자기 권력 위해서 했던 폴포트 같은 사람. 우리나라 김일성, 가깝게도 우리나라의 권력을 위해서 막 그렇게 잔인하게 했던 많은 사건들이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그거에 비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흑암이 잡히니까 이거는 사람이 짐승 못할게요. 어떻게 연쇄살인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글을 위해서요. 그렇게 합니까? 지난 주간에는 뉴스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 여러분 봤지요? 어떤 사람이 결혼해가 이혼했는데 이혼해가지고 자기 자녀가 있잖아요. 이제 재혼하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전처의 아이를 죽여야 한다. 내가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요, 그걸 그래, 그 말 듣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결국 나중에 양육권이 이 사람 남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 데리고 못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처의 집에 가서 그 아이들 아파트에서 밀어. 그리고 밑에 내려가가지고 연극하면서 애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떨어졌다고 펑펑 울면서, 알고 보니까 다 돌통맞지. 중국의 법은 대단하더구만. 둘 다 사형! 이래요. 예, 사형 선고를. 예, 진짜 대단. 이렇게 약해, 이렇게 약해. 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처음은 나, 육신, 세상만 집중해가는 이 세상 흐름, 이 속에 있는 창세기 11장이 그 속에 있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부르시잖아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영원한 언약을 딱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뭐라 했죠? 너는 너희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얻어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되게 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살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아브라함이 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두고 살아갈 자로 부르셨겠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점점 이 언약을 체험하면서 심으셨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도요, 가끔씩 이 세상의 흐름 따라서 후다닥 불신앙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체험하고 언약이 심어지는 거예요. 때로 약할 때도 많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살아갔던 나의 것들이 무너지고 영원한 언약을 이룰 자로 점점 세워져 가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계속 이어받은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왜 그렇게 장막에 거하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를 말씀을 주셨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비록 나는 지금 이 땅에서 거류자로, 장막에 거주하는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리고 장래에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고 쭉 걸어갔잖아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지금 이 언약 속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았는데, 이 죽음에서, 이 아픔에서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이루려고 그 언약을 전달할 터를 남기려는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갖게 돼요. 이걸 바라보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 사라가 이 언약을 바라보고 왔는데, 그런데 이제 먼저 지금 갔지만은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남아서 이 언약을 가지고 응답받을 그 중요한 이 부분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은 이거를 남기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딱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고 우리도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진짜로 이 땅에
모든 세상의 흐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으로 가면서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을 바라보고 이곳을 주겠다고 한 이 세상 땅까지 복음 증거하겠다는 이 약속 따라서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실 성을 바라보며 남기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의 사람들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장막에 거주하고 있지만 지금 이 땅은 아직 내 땅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언젠가 지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그거 그냥 그 말 말고 지금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생각, 이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은 슬픔에서도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이 슬픔을 넘어선 아브라함은 그때 영원한 작품을 그 아브라함 인생에 만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그게 바로 뭐냐? 언약의 유산을 남기는 성도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이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을 남겼듯이 오늘 이 본문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매장지를 찾습니다. 그래. 근데 이 매장지를 찾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 땅은 없거든요. 아직은 내 소유가 없거든요.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는 이곳에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나의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할 매장지를 나에게 주어서 내 소유로 만들어 달라.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곳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주변 사람.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해도 금할 숫자가 누가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장사하세요 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가면요 그 소유는 내 소유가 아닌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굳이 설득을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매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딱 매입을 하면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내가 반드시 돈을 주고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18절 말씀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돈 주고 다 살려고 했을까요? 돈 주고 어떻게 다 삽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나의 상황에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늘 기억하고 놓치지 않도록 만드는 이 중요한 것들을 남기는 거지요. 그런 의도로 이걸 만든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 이곳을 무덤으로 매입하면서 아내를 묻고, 아내를 거기에 굴이죠. 거기는 굴로 장사하죠. 굴에 넣고 앞으로 자기 그리고는 그 자녀들이 묻힐 곳으로 마련한 데는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이삭의 부부, 다음에 야곱의 부부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여기 다 들어가요. 요셉도 나중에 고백하죠.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을 때 나중에 분명히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신다. 내 해골을 가고서 그곳으로 가지고 가달라고 했죠. 이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마련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땅이지만은 아직 현실적으로는 한 평도 지금 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후대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전라가 전달되도록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20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바굴에 장사했다 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사
매장지 이 땅 이름이 조금 눈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마므레 막벨라 밧굴. 어디서 많이 들었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아브라함이 뭐 했죠? 단을 쌓았던 거예요. 여기는요, 이곳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에 오면서 언약 잡고 늘 기도하며 단 쌓았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은 하나님 주실 약속 잡고 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13장 14에서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언약을 잡고 사라와 함께 늘 단을 쌓으며 동서남북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의 씨앗을 심었던 이 흐름을 후대에게도 이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도 이 언약 잡고 이 응답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남기려고 했던 그 의도가 여기에 다분히 들어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 땅입니까? 하필이면 왜 공짜로 주겠다는데 돈 주고 삽니까? 내 돈 주고 이 가난한 땅 다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언약을 가지고 든든하게 서 있는 이 언약의 망대와 같은 이곳이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할 중요한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 3주 살립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현장 우리가 땅끝을 살립니까? 하지만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이와 같은 우리 망대를 우리가 세우고, 이게 교회입니다. 또 이게 바로 우리 가정 현장 속에 있는 우리 든든하게 세우는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것을 세울 때 여기서 언약의 흐름이 흘러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세우고 작품을 만들고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부터 한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봤다시피 아브라함이 남겼던 중요한 유산, 첫 번째 브엘세바. 그죠? 브엘세바. 다 거기서 후대를 두고 딱 세워. 이제 야곱도 이삭도 이 브엘세바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또 모리아, 여기서 남긴 중요한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래. 이게 이삭에게 심어지고 거기 쭉 역사를 관통해 흘러갑니다. 세 번째, 오늘 마므레 상소리.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통하여 영원한 작품과 유산을 남기며 머나먼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그 언약의 성취를 두고 그 약속을 가지고 세워갑니다. 그리고 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붙들고 나의 삶에 이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그 영원한 응답이 이루어질, 정말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는 마므레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같이 딱 세워서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그 속에 이방인 2, 3치를 살리고 그 속에 언약을 전달할 우리 그런 작품을 우리 이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언약으로 잡는 자에게는 역사하십니다. 비록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슬픔이라는 이 아픔이라는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서도 영원의 약속을 붙들고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영원한 약속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응답받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작품이 또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인생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